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레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제 완전히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20장 7절로 8절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장은 16장 대속죄일인데 이 장은 바로 대속죄일의 법을 다루고 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 민족의 근본적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매개로 한 죄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이를 통한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 회복과 교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회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지침서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뚜렷한 주제는 바로 홀리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직 희생 제사와 제사장 중재를 기반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바로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특히 본서신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오경 중 세 번째 책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왜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거룩치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성막 규례와 제사장 제도 및 여러 정결 의식법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의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둘째는 동물의 희생 제사 곧 제사를 통해서 오직 피로써 말미암는 구속의 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본서에는 주로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두는 한결같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친히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및 각종 중요 절기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속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주요한 예표와 모형적 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부터 27장까지가 레위기인데 어떻게 나눠볼까? 우리가 대략 2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7장까지 피제사를 통한 교제의 성립과 회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사 관련법, 제사장 관련법, 정결법 관련 규례, 대속제일 관련 규례, 피와 관련된 정결 규례로 이렇게 일부로 나눠볼 수 있고 2부는 18장부터 27장까지 일상생활의 정결을 통한 교제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성결 관련 규례, 제사장의 성결 관련 규례, 각종 절기 관련 규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지킬법, 서원에 의한 각종 봉헌 규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율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신정국가로 조직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발전하였습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기록 목적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교리적인 목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론적 목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인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우리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체증이 싹 해결되어지죠. 소화가 된다. 그래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1장부터 5장까지 쉽게 우리가 외워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제사에 대한 규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불로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화제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한 것으로 번제물을 제사 드린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안 되면 새나 비둘기 이런 종류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이제 형편에 따라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가져온 그 번제물에 대신 이제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죠. 전가를 시키고 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짐승을 목을 치고 다 각을 이렇게 이제 떠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제사장이 그 번제 가죽을 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이제 번제단 그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반드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수송아지를 잡고
다 각을 떠라, 그 가죽을 벗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게 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짐승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이 속죄 은총을 깨닫게 하려고 이 번제, 일반 제사함의 목적인 이 번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렇게 놓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반 번제는 제사함의 목적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훨씬 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짐승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돼지나 소가 이제 도살장에 갈 때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벌써 본인들이 죽을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들이 죽을 때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막 그 끌려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정말 죄 없는 짐승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지만 내가 내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속죄 은총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본인으로 하여금 각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5대 제사의 그 목적과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는 이 제사 목적이지만 이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거냐? 제사 방법이 있어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릴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릴 거냐?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것인지. 그래서 제사 목적은 5대 제사이고요. 제사 방법은 4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장의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소제의 종류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철판에 기름으로 붙여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냄비에 삶아서 그렇게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반드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게 바로 화제. 그래서 방법이죠.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히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7절에 냄비에 삶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칠칠절 이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첫 열매 감사는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로서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화목제에 바친 그 제물은 유일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기본 개념은 화평과 친교이지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이러한 소나 소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살을지니 불살을지니, 그래서 화제이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샬롬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눌 수 있고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바쳐진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예물, 또 서원했다면 서원예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이제 낙성식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화목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16장도 대속죄일인데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속죄제를 위한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 대속물의 안수, 그러니까 죄의 모든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정가돼야 하고, 반드시 세 번째는 그 대속물은 대신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3절 성경 읽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먼저 제사장 본인이 범죄하여서 백성들 앞에 아유 우리 제사장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허물이 됐다면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은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본인도 은연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법을 어겼네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또 속죄제를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1년 1차 제사장을 위하여,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 1년 1차 제사 목적으로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7번 뿌리라고 하셨는가? 여기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7번을
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반드시 불살라서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속건제입니다.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5장이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성물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종류로는 성물에 관한 죄,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범죄 등이 이 속건제 안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도 성물, 제물, 규례,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14장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민수기 28장과 29장이 제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성물에 관한 죄는요. 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냐면 확실한 회개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한 회개의 증표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우리가 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조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11조 첫 소산물에 관한 죄, 소재나 11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이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거나 이 첫 소산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그 양을 어겼다면 그것도 너는 성물 범죄를 한 것이다. 또 성막 기구에 관한 죄, 그러니까 성막 기구를 내가 뭐 파손했다던가 이랬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성물 성전에서 드리는 이 성물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범했다면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물 범죄, 속건제를 드려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범죄. 그래서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남의 것을 훔쳐 강도질을 했다거나 강제로 압류한 그런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흠없는 순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확정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세겔은 순양 한 마리는 약 2세겔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6절에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이 개구지니까 막 때로는 강대상에도 올라갔다가 뭐 강대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절대로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강대상을 뭐 발을 올려놓지도 못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막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행여나 어떤 성물을 뭐 파손시키지 않을까, 또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조심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보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6장에서 7장은요 제사장 직무예요. 이 제사장 직무인데 이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제사장 직무.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8절에서 13절까지 제사장에 어떻게 이 번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소제는 14절로 23절까지 구운 가루를 기름에 적셔서 철판에 구운 후 잘게 쓸어서 불로 화재로 태워서 화재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속죄제는 24절로 30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을 제외한 남은 고기 모두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 번제의 규례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는가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주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그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관리를 잘해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로 23절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를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반드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번제 소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오는데 오늘 이 제사장 직무에서는 이 화목제는 어떤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맨 나중 5번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9절까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는 제사장 본인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1년 1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반드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번제물 앞에서 잡고 반드시 그 죄를 위해서 드린 그것은 제사장이 먹고 남은 것은 반드시 남자만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이 다 제사장 직무입니다. 이어서 7장도 제사장 직무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행할 규례를 말하고 있고 8절로 9절은 이제 번제 소제 때 제사장에게 돌아갈 그 몫을 설명하고 있고 11절부터 맨 마지막으로 빠진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는 성물 범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것을 반드시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고 그 피를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불살라서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 몫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제외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수컷이 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이 수컷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중한, 그 우리가 성물 범죄이기 때문에 더 중한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3장에서 있었던 것이 맨 뒤로 빠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의미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샬롬을 위한 그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지만 이 화목제로 드린 이 바쳐진 예물은 유일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입니다. 저는 왠지 항상 언제나 옛날 집사 때부터 항상 감사 예물을 항상 드리게 됐어요. 아무리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겠죠. 항상 뭐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언제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저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무조건 11조와 감사는 무조건 떼어야 하는 것으로 아주 법칙을 정해 놓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훈련은 그런 건 잘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수입이 있으면 11조와 감사, 그 다음에 주일헌금을 떼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아예 제가 자녀들의 그냥 머리에 그냥 완전히 그냥 쾅쾅쾅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11조가 뭐 1,000원이야 용돈에서, 그러면 감사는 또 1,000원을 드려야 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 안에 감사 예물을 항상 드리면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안 되면 감사를 막 쪼개고 있어요. 왜 이러지? 그러면 다시 감사를 하나가 안 되면 2개로 쪼개고, 2개가 안 되면 4개로 쪼개고요. 4개를 쪼개는데 안 되면 8개로 쪼개고요. 8개를 쪼개는데 안 되고 16개로 막 제가 막 감사할 조건을 막 찾아보고 감사할 조건을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감사할 조건이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막 써보세요. 야,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온 회중 앞에
회중을 성막 앞에 소집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속죄제와 번제 위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음식을 먹고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무르고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오늘 8장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흔들어서 요제로 삼게 하고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렇게 오른쪽 깃뿌리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거룩한 곳에만 가라 그 손으로 거룩한 제사만 해라 이런 의미로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면 주여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넓어서 나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정말로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너무나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흔들어서 요제로 그렇게 삼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가? 반드시 제사장은 완전하게 성별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7일 동안은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했어요.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오늘 9장이죠. 아론 첫 제사입니다.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또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그것으로 반드시 이렇게 본인 제사장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제 첫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8일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여기에서 왜 8일째입니까? 8일째 이날은 위임식을 한 후 이제 7일이 지난 그 8일째 되는 날 그 첫날을 가리키고요. 또한 이날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주님의 주일 우리가 지금 안식구 첫날 주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22절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축도지요.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바로 이것이 목사님의 목회자의 축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시면 이제 축도권을 부여하는 게 오늘 이 아론 첫 제사 오늘 이 레위기 9장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목사님들의 이 축도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 나아 죽음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아론의 두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으로 8절로 15절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제사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16절에서 20절은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반드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왜 여기서 다른 불,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이 출처불명의 이런 불,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왜냐면은요, 제사장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 더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분향할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지, 절대로 다른 곳에서 출처불명의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더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절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다른 불이잖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이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출처불명의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었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11장 젓가락 2개잖아요. 젓가락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레위기 11장 젓가락, 정부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별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약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해서 먹지 못한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또한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 먹잖아요. 왜 부정한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는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각 사람에 따라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먹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한 믿음은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한 분이지만 먹지 못하는 믿음은 성숙하지 않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고요. 프로디테어 신전에 이 받쳐진 이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지역이고,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고기를 신께 바쳤는데 이 고기를 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지 못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고기가 필요해서 시장에 이제 고기 사러 갔으면 왠지 이거 신전에 바친 고기일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고기가 필요하다면 묻지 말고 사라는 거. 이거 신전 우상에 바친 제물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다면 사. 이것을 묻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서 이제 초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 바친 제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그 나를 초대했다면 그 영혼을 보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는데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유하나 절제한다. 내가 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자유한다. 자유하지만 내가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봐서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자유하나 나는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먹을 만한 믿음이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까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왜 먹는가?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안식일 대신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가?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에 각각 마음에 확정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산모 정결식입니다. 산모 정결식도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해산한 여인의 그 정결을 위한 규례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자체는 축복입니다. 부정한 이유는 바로 해산 후에 그 산혈과 그 분비물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왜
남자를 출산하는 경우보다 여자를 출산한 이 경우에 왜 더 80일이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그 범죄사를 회고하는 의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범죄사를 보면 창세기 3장 선악과에서 여자가 먼저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잖아요. 여자가 먹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고대인들의 그런 사상 때문에 더 여자가 더 부정해서 80일을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33일과 7일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40일이고,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일학자는 모세 이전에 그 고대인들은 산모 회복 기간이 딸을 낳으면 배나 길다는 그런 사상, 고대인들의 사상 때문에 아마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다. 이렇게 케일학자는 말하고 있고요. 하비젤리 학자는 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선악과, 그래서 여자는 8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케일 학자가 말이 맞는지 하비젤리 학자의 견해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3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